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제 마음이 약간 설렜습니다. 왜 설렜냐면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이 동메달 결정전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0년 도쿄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올림픽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연기되었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이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었지만 지난 4년 이상 또 1년을 기다려 5년 동안 준비한 운동선수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올림픽이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였고 또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4년 혹은 이제 이번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준비하고 갈고 닦고 훈련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두고 올림픽에 참가를 하였고 많은 선수들이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기도 하고 감동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는 이 실망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목표로 하여서 운동 경기에 참가를 하고 지금까지 고된 훈련을 견뎌왔지만 오직 메달을 따는 사람은 1, 2, 3등 금, 은, 동 메달을 따는 사람은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훈련의 기간을 견뎌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메달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경주해 왔지만 이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기에 참가하는 경주자와 같다.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목표가 다른 거예요.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경주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영적인 경주자들, 영적인 운동선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는 어떻게 해요? 이 경기 종목에 따라 물론 다양한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은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은데 우리나라 유도 선수 중에 여자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체급을 조절을 하는데 그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머리까지 삭발을 한 운동선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머리카락도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짧게 잘라지는 게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하면 어린이들 말로 하면 빡빡 깎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사하고도 몸무게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메달을 따고 메달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 영적인 경주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의한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경주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안락이나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영적인 경주를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치열한 경주를 하기 위함이라. 영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분명한 목표가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뛰어나야 돼요. 힘도 좋아야 돼요. 기술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도 수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목표로 해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꼭 운동 경기가 아니라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한 채 허무한 것, 안개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하여 쫓아가고 찾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러한 것들을 허무하게 쫓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11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11장에는 온갖 핍박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을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면, 11장에서는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을 하는 선수가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거 천국,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면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그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병들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였으며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그 수없이 많은 시련들을 이겨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갔기에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승승장구하고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참 좋겠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근데 그러기보다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결심하고 결단해 보지만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참 전에인가요? 70, 80이 넘은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이신데도 여전히 성적인 것들이 지나가 버리면은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TV를 돌리다가 보니까 이 성인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유료 채널이. 근데 그것이 스치니까 어떻게 거기에 시선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80이 넘어도 세상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 실패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믿음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덜 넘어지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은 영적인 큰 교만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래도 그 믿음 가운데서 버티며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죄라는 놈이라는 거죠. 그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영광을 구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관역을 비껴나가거나 잘못 맞추고 있는 삶이 곧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한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30 몇 년째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이 여자 단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혼성 이 양궁에서도 이 우리나라 최연소 17살 소년과 이 어린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안산이라는, 김재덕과 안산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올림픽 금메달을 쟁취했어요. 근데 이제 봤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관역을 향해서 모든 선수들이 화살을 쏘는데 모두가 다 10점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양궁에서 승리를 합니까? 정 가운데에 가깝게 맞히는 사람, 정확하게 관역을 관통하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올림픽에만 금메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도 메달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메달은 누가 땁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 곧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누가 받는다고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이 배구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브라질과 이 경기가 있었죠. 브라질과 경기가 있었는데 3대 0으로 지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했어요.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탄다라 카이세타라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 7월 달에 약물 검사를 한 게 있는데 약물 검사가 검출이 된 거예요. 도핑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브라질의 주축 선수였는데 이번 결승이나 준결승에서 뛰지를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생긴 종목인데 1600m 혼성 계주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선수가 1등이 유력시 되는데 예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계주를 하면 뭐 합니까? 바톤 타치라는 걸 하죠. 그런데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거리 안에서 바톤을 터치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을 규칙을 범했다는 실격패를 당했어요. 물론 이제 재심을 통해서 다시 경기를 뛰긴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운동 경기에도 뭐가 있어요? 무조건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기되 뭐대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기를 하고 이겨야만 진정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법, 우리가 따라야 할 법,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의 관역을 제대로 맞추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자신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는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진퇴양난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을 돌아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오는 이 문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법칙.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누가 도와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외칠 때에 이 시인은 뭐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 먹고 믿음대로 좀 살려고 해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좀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 꼭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있다가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그래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물리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9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승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 마귀의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 입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친히 먼저 담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겼다, 너희도 나를 의지하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한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적인 전투병이라는, 영적인 경주라는 선수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인내하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많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수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마라톤을 잠깐 보았는데 달리다가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 4년, 5년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몸에 부상이 생겨서 참가조차 해보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올림픽의 메달을 땁니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참가하여 법칙대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메달을 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수가 메달을 따지 않아요. 근데 과거 같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메달 딴 선수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메달은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완주한 선수들에게 우리는 뭘 보내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한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간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견뎌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지금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개탄하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보다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일. 그래서 이 시련의 때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때를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